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요절 말씀이 있어요. 암송할 성공이 제이랑 도윤이랑 아름다운 마스크 벗고 해요. 마스크 벗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와. 제가 아무리 성경 읽어도 박수도 안 쳐주시고 귀한 우리 어린이들이 읽으니까 큰 은혜롭습니다. 제가 꼬셨어요. 잘 안 하려고 부끄러워가지고. 가을이죠. 엊그제 밤송이가 한 컵씩 맺어가지고 저게 밤이 될까 했더니 추석 전후에서 밤이 금방 알밤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 마당에는 잘 안 떨어져요. 누가 추석하는지 모르지만 가을입니다. 가을은 사계절 중에 참 좋은 계절, 풍요로운 계절,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칭찬? 나 칭찬 싫어. 왠지 칭찬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속담을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 고래한테 그 말을 했을까? 우리가 돌고래는 춤을 잘 추죠. 길들여지기 쉬워요. 근데 고래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어려운 고래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 이런 속담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주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행을 자주 하는 분이셨어요. 어떤 공항에 있는데 이제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하고 바꿔 타는 시간, 그래서 공항에서 상당한 오랜 시간을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책을 읽고 가방에 들어있는 비스켓을 먹으려고 가방을 열고 이렇게 비스켓을 하나 먹습니다. 근데 옆에 신사도 자기 가방에서 비스켓을 하나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또 하나를 꺼내 먹었더니 그 신사도 하나 꺼내 먹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근데 저걸 내가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그 신사가 짚더래요. 근데 그 신사가 두 개 붙은 크래커였나 봐요. 떼가지고 하나를 주고 자기 하나를 먹더래요.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 같다. 왜 남의 것을 말도 없이 그렇게 먹는고 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참 괘씸하지만 거기서 체면상 싸우지는 못하고 특히 먹을 것 없고 싸울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기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자기 핸드백에 크래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의 백에 있는 것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 신사 멋진 사람이다. 조금 전까지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했다가 그 신사 멋진 사람이다. 나머지 것을 반을 쪼개서 나를 주더니 그래서 금방 자기 자신이 남을 판단했던 것을 후회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처럼 쉽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존심 때문에 꿋꿋이 그것을 우겨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떤 작은 일 때문에 그 인생 전체를 그 사람 전체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타인에게 칭찬 또 호평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은 보이는 것 그리고 순간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사람 마음은 모른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타인의 마음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정말 좋아서 저 사람이 내게 좋은 말을 한 건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왜 그랬을까? 요즘에 인터넷 댓글 문화, 뭐 덧글이라고 하고 댓글이라고 하는데 댓글 문화가 얼마나 악플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포츠나 연예 기사에는 댓글란이 아예 없어요.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상태, 어떤 그때의 상황은 보지 않고 겉만 보고 그냥 악플을 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가 아들 하나를 열심히 키우고 가르쳤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언제나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도 매를 맞는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이 실수하거나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장성한 아들에게도 회초리를 때립니다. 근데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아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니까 어머니가 물었어요. 억울해서 우느냐 아파서 우느냐 물었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어머니의 회초리에 그 맞는 강도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슬퍼서 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아들의 자세,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소망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타인은 내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내 기분, 흔히 말하는 기분. 그래서 늘 겉모습 보기에 하하하고 웃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농담도 쉽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더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내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자기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환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별이 많이 붙은 멸관을 주고
보석으로 꾸민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근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신도 열심히 헌금을 했고, 그런데 왜 그럴까? 내가 믿기는 해도 적게 믿었고 헌금을 많이 했으나 내 형편으로는 적었다. 더구나 교만한 마음으로 바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끼고 울다가 깨우니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더 잘 믿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후로 참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칭찬할 사람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으면 좋아하는 거죠. 왜 좋아할까요? 칭찬받을 짓이 아닌데 칭찬받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짓을 하고 칭찬받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 중요해요. 자신도 판단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신약의 절반이나 13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을 쓴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양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 양심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양심의 판단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양심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가 오랫동안 봉사에 얻은 청지기 직책을 수행하는데 큰 실수가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바울이 안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은 그가 자기 일을 평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의 수호자이고 1, 2대 대통령을 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포르는 어려서부터 이 조지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자란 조지는 솔직하고 정직한 어린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많은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학교 동무 중에 악동이 있었어요. 바스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그러한 남에게 칭찬받는 조지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바스리 어느 날 혼자서 다른 동무들에게 몰매를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조지 워싱턴은 용감하게 그 악동이 바스를 위해서 함께 싸워줍니다. 그런 참에 돌연히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싸움을 건 것이 누구냐, 싸움을 하는 것이 누구냐 따집니다. 꾸지람을 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겁먹고 흩어졌지만 조지 워싱턴은 그대로 선생님 앞에 나갔어요.
접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잘못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싸움을 했는가 묻지 않고 저지에게 어떻게 말하냐. 공부를 잘하는 애는 무엇을 하든지 굳세고 정직하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선생님께 또 부모님께 칭찬받으면 좋지요. 제 이름에 칭찬받으면 좋지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타인에게 받는 심판이나 자신에게 받는 심판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엊그제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을 칭찬했어. 근데 내가 기분이 아주 나빠져. 도저히 칭찬할 분위기가 아니면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북돋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다시 말하면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영화, 세상에서 얻었던 지위들이 배설을 보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의 비난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성칭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또 장차 올 영광을 이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최후의 심판자 되심을 알았고 이 세상에 어떤 억울함을 당하거나 남에게 판단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는 개의치 않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후의 심판자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에게 맹렬히 비난을 받던 바울에게는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위로자가 되셨던 겁니다. 사람의 날에 판단받는 것보다 주의 날에 판단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판단을 기대하고 주님의 판단을 신경 쓰고 달려갈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시종일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 도상 이후에 바울의 삶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어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춰진 일까지도 밝히 드러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에 합당하도록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늘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 죄인들,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들, 그들만 죄인일까요? 밖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감춰진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낸다는 거죠.
역사의 심판은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념의 논쟁이 아무 쓸모없어요. 역사의 심판은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재조명되기도 해요.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행한 대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급을 다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이 세상에서 받은 상급에 대한 상급이 없다고.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가 이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어서 우리를 칭찬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머슴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책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파당을 없애라, 당파를 없애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뜻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므로 복음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쓴 편지 서두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발신자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그 명령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해야 할 맡은 자로 살라.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맡은 자, 그 사람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누군가 책임을 주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죠. 나에게 책임을 줬을 때 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제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걸 해야 돼요. 아무 말 없이 듣고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직분들,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예요. 복음을 전할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각오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본분임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그 사역자로 인해서 파당을 짓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파당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자신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말씀 때 모든 사람의 세운 공력에 따라서 밝히 드러날 것이므로 성도가 사역자를 판단하거나 사역자가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기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바나바파 이렇게 사역자들을 따라서 줄서기를 했고, 요즘 말로 보면 줄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당파가 지어지고 분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심으로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어떠한 오점이 보인다거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어둠에 감춰진 작은 잘못까지라도 밝히 드러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은 뭐예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스승 밑에서 열심히 배워서 이제 큰 발표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피아노를 칩니다.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사람들 잠시 그 건반에서 움직이고 손에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숨지게 가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다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요. 앞에 한 노인은 일어서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커튼콜 인사를 드리러 나오는 연주자에게 감독이 말합니다. 잘했다고, 잘했다. 저 환호성을 보라고, 저 기립박수를 보라고. 근데 이 젊은 연주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오늘 연주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청중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고 저 한 늙은이만 지금 앉아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연주자는 말합니다. 저 앞에 그 늙은 분이 제 스승입니다. 이 피아니스트에게는 어떠한 청중의 하나보다도 스승의 칭찬이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누구의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해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또 다윗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며 까다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아픔 속에서도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하나님은 죽으신가?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기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아가고 일을 하든지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숨어서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오늘 피아니스트가 자기를 가르칠 스승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주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격려가 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베세다 광야에서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드린 소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기적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 칭찬받는 성도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존귀히 여기시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요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은 선내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요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부른 것 같아 나의 사랑이여 복생자원의 시선구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들요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11조의 최백년의 목사님 되셨습니다. 감사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상희 목사님, 박순희 목사님, 이도현 감사합니다. 전태랑 목사님 건강한 추석 명절 지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재인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이렇게 적으십니다. 박순준 사모님 건축인들 자연성원을 제약 목사들 일천번예물 제약 목사 임순 사모 김순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주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도 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인전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인전에 나오면서 공스러워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궁핍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나누며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들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아니하시고 또한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이 도의를 주어 붙들어 주시고 저들 지혜로 명철로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이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칭찬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정 가운데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이르는 유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들을 직장과 삶의 터전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